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설교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신에게 감동을 주고 또 깨달음을 주는 설교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사자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감격하여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설교자 역시 그런 사람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자신에게 와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 통곡하고 회개해야 할 사람이 은혜 받고 감격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또 전적으로 돌이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격려받고 위로받아 더 넓은 길을 향해 다름질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의 설교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전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으면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위로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친 평강의 메시지는 이 실체가 없었습니다. 평강하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평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입체적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있으면 확신과 위로, 격려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하고,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있으면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설교, 누구나 감동할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설교가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위로와 확신으로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께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1장 3절에서 표현한 것과 유사합니다. 1장 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감사했던 이유가 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2장 13절에서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했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표현은 원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 사도로서 이제 신약 시대에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 택했다라는 표현을 가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 이방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거룩하게 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라는 것은 존재는 죄된 모습으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재가 죄로 가득한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자신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너희를 봐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존재론적으로도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거룩을 믿었다는, 이 진리를 믿었다는 것은 12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12절에서는 이 심판받을 자들의 특징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불의를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믿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14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이야기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책으로 알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도 내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줄만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구원 이야기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확인되면 더 이상 성경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경 중심적인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의 은혜만 주구장창 노래하면서 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남은 여생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15절에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이 종말론, 너희가 배운 종말론에 대해서 잘 대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3개월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여러 가지 그 진리들에 온전히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다. 또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연약함만 아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그런 어떤 가르침을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약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부어지는 그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 거룩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다름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까지 포함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시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17절에는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6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핵심이 위로예요.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좁은 길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길 가라라고 하나님의 그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 유대인들이 느낄 만한 부담스러운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예레미야 시대에는 살기가 너무 팍팍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역사적으로 그 시기는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애국과 아수르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 이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약소국인 남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야 할지 고심해야 했습니다. 만약 선택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한순간 나라가 지금 망할 판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삶이 고단한 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즐거운 평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메시지는 실체가 없었고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어서 좁은 길 가고 있어서 위로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회개의 메시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제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가 난무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좁은 길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시대의 영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 시기야말로 부흥의 시기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부흥의 때라고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진정한 부흥이 오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격려를 받은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메시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들에게 입체로 다가가시기를 진정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좁은 길 걸어가고 정말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 진리를 따라 사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평강의 메시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불같은 회개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하는 천둥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